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성령의 열매 맺어 가셨습니까? 꽃보다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시장하여서 옆에 길가를 보니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혹시 열매를 거둘까 하여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했지 그 안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무화과 나무는 금세 말라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꽃보다 열매를 원하십니다. 꽃의 화려함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맺어질 열매인 것입니다. 꽃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9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 사랑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이 열매를 맺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희락의 열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희락,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헌신할 때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쾌락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 내 몸과 마음을 어지럽혀 하는 것, 그것은 쾌락이지 진정한 희락이 아닙니다. 술과 담배는 잠시 위안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마약과 성적인 타락은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주는 듯하지만 그것은 가정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맺어질 열매는 쾌락이 아니라 희락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에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사람과의 사랑 관계를 이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열매를 맺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4번째 열매는 오래 참음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래 참읍시다. 이 오래 참음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두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였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남자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을 줍니다. 100일 동안 저의 집 앞에 오셔서 밤새도록 꽃을 들고 있으면 제가 그 사랑을 받아주겠습니다. 이제 그날부터 이 남자는 꽃을 들고 이 여인의 집을 찾아갑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납니다. 드디어 99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100일 하루만 잘 버티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99일째 문제였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어둡기 시작하더니 비바람이 치기 시작합니다. 천둥 번개까지 칩니다. 이 여인이 과연 이 남자가 왔을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비옷을 입고 꽃을 들고 창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비가 한참 내리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야, 이제 100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여인은 맨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꽉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의 정성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주겠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이 남자가 손을 내팽개치면서 말합니다. 죄송해요. 저는 알바생입니다. 오늘 하루만 이 궂은 날씨에 좀 서 있으라 해가지고 나왔을 뿐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100일째 가며 만날 줄 알았습니다.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을 받으리라. 인내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인내가 아니라 오래 참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 말씀에 그냥 인내라고 하면 간단할 것을 왜 오래 참음이라고 하였을까요? 이 인내하고 오래 참음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은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입니다. 결말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냥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무작정 견뎌내는 것. 그 믿음이 없어도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를 꽉 물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래 참음은 조금 다릅니다. 오래 참음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참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참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크로 듀미아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크로 듀미아.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은요,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하여서 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가 이와 같습니다. 농부는 어떻습니까? 봄에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비를 기다립니다. 때로는 좋은 날씨를 기다립니다. 결국 가을이 되면 어떨까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거둘 것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급한 마음에 여름에 추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의 농사는 망치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가을 때까지 이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그것을 바라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참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몸에 연약함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결국은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조금 몸만 아프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을 참고 인내하며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만이 우리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늘 보좌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 로마 병정들의 조롱과 그 채찍을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오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견뎌내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언약. 이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와 계약해서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약속하시고 주신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늘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냥 견뎌내십니까? 그냥 참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뒤에 숨겨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견디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는요, 자비입니다. 이 자비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불쌍히 여깁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베다니로 향하여 발길을 옮깁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자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나버렸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울면서 다가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가 눈물을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가정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그 가운데 오빠는요, 그녀들에게 부모였고 가장이었습니다. 그런 오빠가 죽었으니 어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예수님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예수님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울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두 여인의 울음을 보고 우리 예수님도 참고 있던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함께 울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을 위하여서 울어주었던 그 유대인들, 그 눈물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울어주십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저희 형님, 저하고 5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그만 하늘나라에 먼저 갔습니다. 그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저희 동기들과 동아리 우리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한 20명이 찾아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들도 함께 울어줬습니다. 그 눈물에 우리 가정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함께 울어주는 동기가 있는 것이, 함께 기도해주는 동기가 있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그때 우리 예수님도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도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정말 딱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몸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가정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 겹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다만 기도할 뿐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주의 형제 자매로서 주변에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위로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말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울어주는 귀한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함께 울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나사로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함께 울어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상을 당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눈물 흘리고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 함께 울어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는요 어느 누구나 가서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필요한 곳에는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만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비의 열매입니다.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6번째 열매는요, 양선입니다. 양선은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선을 행합시다.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양선은요, 자비에 비하여서 훨씬 능동적인 언어입니다. 기다리는 선이 아니라 찾아가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말구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였을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 그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말을 무시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람들이 원하지 아니하였지만, 사람들이 바라지 아니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선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지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없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하기에 주는 선입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베푸는 선이 양선입니다. 아, 저 사람에게는 이런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눈을 보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보니까요, 요청할 수도 없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혼자 사는데 누구한테 요청하겠습니까? 독거노인들을 보면요,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요. 갑자기 쓰러졌을 때에 그 옆에서 보고 있지 않는 이상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가는 선입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필요하기에 찾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주에 최부잣집이라는 만석군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요, 300년 동안 부를 이루었던 축복의 가정입니다. 1600년대부터 1900년 동안, 300년 동안 그 부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부가 3대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가정은요 12대까지 그 부가 내려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50년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영남대의 전신인 대구대학에 기부하였습니다. 대구대학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가정에 물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300년 동안 그 부의 가문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가정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유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유언의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절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높은 벼슬에 올랐다가 정쟁에 휩싸이면 그 가정까지 명문치료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재산은 1년에 1만석 이상을 모으지 말라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과역은 화를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만석 이상을 창고에 쌓아두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에 수많은 쌀들은요,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다 나누어 줬습니다. 다 퍼주었습니다. 적당한 부를 이루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 거린이 오던, 높은 고위 관직자가 오던 동일하게 대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고 방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이 경주에 오면 늘 그 최부잣집에 들려서 하룻밤을 묵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는 유언입니다. 흉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싼 값에 논밭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논밭을 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요, 땅은 그대로 가지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문의 며느리들이 시집 오면 3년 동안은 무명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검소하게 살아야, 없이 한번 살아봐야 불쌍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들, 몸이 아팠던 사람들이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위로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유언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중심으로 그 경주 땅 백리는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도와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최부잣집은요, 300년 동안 그 부와 영광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바로 최부잣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부잣집이 되십시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좀 나눔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지셔서 많이 벌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로 한 것, 하나님 그곳에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갈릴리 바다가 왜 생명력이 넘칩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물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온갖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어떻습니까? 죽은 바다입니다. 그 바다는 받기만 했지 나눌 수 없었습니다.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썩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얻으면 무엇합니까? 그것이 썩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썩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손으로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흘러보낼 때에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두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두 손을 펴야만이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한다면 먼저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부서들을 보면 어느 부서는요, 잘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는요,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요.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교육부, 차량봉사부, 청소관리부, 경조부, 좀 작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힘이 연약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작은 부서들에게 찾아가서 돕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부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 그룹도 좀 헌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장으로서, 부구역장으로서 그렇게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뒤에서도 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1인 1사역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1인 1사역만 해야 돼요? 아닙니다. 1인 2사역, 3사역도 가능합니다. 나에게 시간만 주어진다면, 나에게 허락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1인 1사역 얼마나 좋습니까? 나에게 3달란트를 주었다고 생각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5가지 달란트를 주셨다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10달란트가 되고 그것이 배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면 가장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뭐 도울 일이 없습니까? 목사님, 뭐든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맡겨만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복내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 필요를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양선인 것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고 행할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을 보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나가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자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슬픔 당하고 있는, 몸이 아파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며 울어줄 수 있는 자비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은요, 행하는 선입니다. 너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격집적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교회의 필요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자신 있게 다가가십시오. 많은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하나만이라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선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로 하면 다가갑시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마음껏 다가가서 하나님의 선을 베풀어 줍시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열매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안에는 날마다 육신의 생각과 성령님의 생각이 갈등하고 있지만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참고 인내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